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3월 12일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이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길에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오늘 주일이잖아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새로운 힘이 저희에게 가득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은혜 속에서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을까요? 잠언 15장부터 18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승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의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과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상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의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질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도가니는 은은 풀무는 음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줄을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지니라.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요 아비는 자식의 영환이라. 지나침 말을 하는 것도 미련한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존귀한 자에게 합당하겠느냐. 뇌물은 그 임자가 보기에 보석 같은즉 그가 어디로 향하든지 형통하게 하느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한마디 말로 총명한 자에게 충고하는 것이 매 100대로 미련한 자를 때리는 것보다 더욱 깊이 박히느니라. 악한 자는 반역만 힘쓰나니 그러므로 그에게 잔인한 사자가 보냄을 받으리라.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앙곰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느니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미련한 자는 무지하거늘 손에 값을 가지고 지혜를 사려 함은 어찌 민고.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낳느니라. 지혜 없는 자는 남의 손을 잡고 그의 이웃 앞에서 보증이 되느니라. 다툼을 좋아하는 자는 죄가를 좋아하는 자요 자기 문을 높이는 자는 파괴를 구하는 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악인은 사람의 품에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하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 앞에 있거늘 미련한 자는 눈을 땅 끝에 두느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고 때리는 것은 선하지 못하니라.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고 성품이 냉철한 자는 명철하니라.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를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를 때에는 능욕도 함께 오느니라.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으니라.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여호와의 이름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귀의 길잡이니라.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느니라.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송사에서는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그의 상대자가 와서 밝히느니라.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엄한 말로 대답하느니라.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이 15장부터 19장의 말씀, 너무 은혜로운 말씀들이 가득 있죠. 사실 이 잠언을 읽으면서 어떤 말을 할까, 무엇을 나누어야 할까 참 고민이 많이 되는데, 사실 이것은 한 절 한 절이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어 나아가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꾹꾹 담아놓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15장에 있는 이야기, 너무나 많은 이야기지만 그 중에서 중요하게 볼 것 좀 살펴보면요, 그렇습니다. 15장 3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사실 이 말씀의 모든 것이 어떤 이야기라고 했어요? 잠언은 악한 자와 또 의인이 하나님께서 벌 주시는 것과 또 그의 패망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정말로 의인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잖아요.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뭘까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다 하실까?
어떻게 그 모든 것을 하실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이 15장 3절이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을 피하여서 숨을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우리 삶의 행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게 생각하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사람을 만날 때 우리의 마음을 숨기고 안 그런 척 연기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그러한 연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연기에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나쁜 마음을 품고 다가오는 사람, 사기꾼들에게 우리가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 마음까지 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주여 주여 부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거다. 그 이야기, 우리의 마음까지도 감찰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온 마음과 온 전심을 다하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으로 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기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 나의 계획 완전할 수 없죠. 왜 그렇습니까? 나의 계획은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상황에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될지까지 우리가 예측할 수 없어요. 내가 이 계획을 세우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따라올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확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고 우리가 15장에서 보았잖아요. 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질 수가 없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또 하나님의 마음이 모든 것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하냐면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람을 의지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서 17장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참된 평안이 무엇이냐, 화목함이 무엇이냐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고요.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성실하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실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서 17장 2절에 그런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다. 또 그 형제들 중에서 유업을 나누어 얻으리라. 슬기로운 종. 결국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 요령을 피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렇게 해요.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 중요하지 않아.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에 무조건 잘하는 것이 따라온다는 것,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정말 나에게 맡겨준 것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그 부족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바라며 기도하는 것, 그게 뭐냐면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보았으면 좋겠고, 18장은 우리가 어제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 사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이제는 세상의 죄악된 삶에서 돌아섰기 때문에 그 세상의 모습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이 쳐다보기도 싫어요. 그 안에 있던 나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많은 선택들을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부터 분리되어 등을 돌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죄악을 구분하고 구별해야 합니다. 확실히 내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는 단절해야 돼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과 단절하면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우리가 어떻게 전도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단절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질서를 이 세상에 이루어가야 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잠언 저자 솔로몬은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아, 그리스도인들아, 너희가 이 세상에 끌려가지 말고 이 세상을 이끌어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하셨던 그 명령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작년에 한참 막 했던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 알고 있습니까? 자폐 증세를 가지고 있던 천재 변호사에 관한 이야기죠. 거기서 그 변호사가 처음 재판장에 섰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여러분이 보기에 어눌합니다. 자폐증을 갖고 있어서 어눌한 말과 어눌한 행동을 할 수 있어서 여러분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법을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변론하겠습니다. 법을 사랑.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면서 많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말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지혜와 또 정의와 공의의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향하여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두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되 우리의 부족함으로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대를 온전히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할 일을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며 힘써 달려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그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하여 우리가 세상에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채우시고 강건하게 하여 줄 것을 바라며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위하여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 더욱더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하게 하실 때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들어주시사 건강을 위하여 또 하나님 사업장을 위하여 또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다 들어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이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게 하시고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화목한 가정, 예배하는 가정, 기도의 응답이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의 삶에 힘있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보내시고요. 또 은혜로운 주일 되시고 한 주의 삶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큰 기쁨이 가득가득 기대되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그러한 은혜로운 시간 속에서 언덕의 교회와 또 부족한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복된 삶이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